그래서 제가 큰 은혜를 또 생각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지금 저 대구에서 이제 목회하다가 신학교 교수로 또 그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그 어머니는 그 교회 사찰 집사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 되면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마지막 일주일, 이 십자가의 길, 이 고난, 이 관련된 영상을 보여줍니다. 성도들에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아주 어떤 분들은 그걸 보고 너무너무 예수님의 고통을 잔인하게 묘사했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영상들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어머니도 이 영상을 본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 사찰일,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굳은 일 뭐 다 합니다. 힘든 일 다 해요. 그런데도 어머니가 그 힘든 내색하지 않고 그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풀이 푹 죽어갖고 들어왔어요. 어깨에 힘이 빠지고 축 처진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하루만 그런 게 아니고 몇 날을 그렇게 우울하게 지내셨습니다. 아들이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교회 사찰일이 너무 힘드냐고, 아니면 시험 받으셨냐고, 뭐 상처를 입었냐고. 그랬더니 그 엄마가요,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아들아, 우리 예수님을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게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 하나님 안 믿을란다.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란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얼마나 염려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어머니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그 다음날 교회 나가더래요. 사찰일도 계속 하더래요. 그러나 얼굴에는 여전히 기쁨이 없고 어깨도 축 처지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예전처럼 기쁜 모습으로, 힘이 넘치는 모습으로 집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또 걱정이잖아요. 그 엄마에게 물어봐요. 어머니, 아니 교회도 안 다닌다면서요, 하나님 안 믿는다면서요, 오늘은 어찌 그렇게 또 얼굴이 펴졌어요? 그랬더니 야야, 우리 예수님 그렇게 죽으신 거 다 내 죄 때문이지, 다 나 때문이지. 나 하나님 믿을란다, 나 예수님 믿을란다, 나 교회 잘 다닐란다, 나 사찰일 잘 할란다. 저는 매해 사순절만 되면 이 목사님의 어머니 이야기가 저에게 참 은혜가 돼요. 근데 여러분, 반면에 요즘 영화나 드라마, 여러분 또 유명 가수들이 공연하는 공연, 그걸 한번 보세요. 정말로 괴기하기 짝이 없는 그런 패러디로 기독교적 신념과 같이 기독교적 신앙과 믿음을 조롱하는 일들이 여러분 자주 벌어집니다.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를 상품화하고 세속화하고 비웃고 멸시하고 모욕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왜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하지 못하도록 어렵게 되도록 의도적으로 방해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런 자들을 말세에 나타내게 될 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제가 왜 서론에서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저 세상에서는 우리를 공격해요. 기독교의 상징인 저 십자가의 의미를 왜곡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비하하고 마치 무슨 똥 보듯, 마치 저것들하고는 어울리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갈수록 이 복음에 대한 도전이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지켜야 되고 복음을 변론해야 되고, 그럼에도 이 복음을 전해야 돼야 합니다. 사명이 더 막중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오면은 늘 십자가를 봅니다. 제가 언젠가 오후 예배 때 우리 교인들한테 우리 교회에 십자가가 몇 개인가 찾아보라고 그랬죠. 우리 교회 십자가가 몇 개인가 다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우리 곁에는 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나의 주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못 박혀 있는 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저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저도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도전을 하더라고요. 황 목사, 당신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있느냐?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있느냐? 근데 사실 제가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일주일 어간 시간을 따로 내어서 정말로 예수님을 깊이 묵상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 책들을 사가지고 여러분 한적한 곳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 십자가 묵상하고 예수님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다시 나올 때는요, 제 친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활짝 웃고 어깨를 딱 펴고 힘있게 나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일까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시간인데요, 여러분 중에서도 좀 예수님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고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는데 저 십자가를 좀 여러분들이 깊이 그렇게 묵상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적이 아닐지라도 복음서에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상세히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것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상상력을 동원하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변증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 복음에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도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하는 말이죠. 가가지고 사람들 전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실 이 문장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 외에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듣는 말, 자주 하는 문장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무슨 조그만한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뭘 잘못하면은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사랑하셨어. 품어줘야 돼. 받아줘야 돼. 덮어줘야 돼.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야.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신 공의의 하나님, 우리도 그래서 공의로워야 돼. 그래서 어디 공동체에서 누가 조금 잘못하면은 당신 그거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그거 잘못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니 책임지시오. 당신이 그걸 회개해야, 당신이 그걸 고쳐야, 그걸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우리는 당신을 받아주겠어.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야. 여러분, 이 말도 모두 맞는 말입니다. 자주 하는 말, 자주 듣는 말은 아니지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모두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문장이 생소할 정도로 이 문장은 자주 듣는 말, 자주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 나를 받아주실 거야. 너무너무 관대해요. 근데 내 죄에 대해서는, 내 실수와 내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담고 있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공의,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정의라고도 하죠. 공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의로우십니다. 완전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판단하시는 데 있어서, 선악간 심판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공의롭습니다. 공정하고 공평하고 의롭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탄핵이 됐죠. 파면이 됐습니다. 이제 전직 대통령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도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왜 좋아했을까요? 법조인 있잖아요. 그분이 제일 처음에 나와서 부르짖었던 것이 뭐예요? 공정과 상식이에요. 법치주의였어요. 그게 정의입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재판장들과 지도자들도 공의롭기를 원하십니다. 공의롭게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인 저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인 이유는 뭘까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담고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가 짧게 다루고요, 우리가 생소하게, 그리고 어쩌면은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기 벅찬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부분을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그 사람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제일 먼저 어떻게 하세요? 축복하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곧 하나님의 법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여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똥살똥하다가 죽거나 아니면 죽을똥살똥하다가 안 죽고 살거나 그런 게 아니고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를 짓는 날에는 반드시 죽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으로 하자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이 법대로 육체적 죽음을 맞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쫓겨나요? 버림받습니다. 사람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육체적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죽음도 맞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 안에는, 사람 안에는 늘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육체적 죽음과 영적 죽음을 맞게 되었지만 인간이 사는 날 동안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늘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본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본성이 있어요. 본성적으로 절대자를 그리워하게 되어 있어요. 본성적으로 절대자에게 돌아가려는, 탕자가 마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는,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우스갯소리지만 어떻게 해요? 타 종교인들도 삶을 살아가다가 어떻게 해요? 위급하거나 위험한 일을 갑자기 당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뭐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아이고 부처님 나미아비 탑을 그러는 게 아니고 아이고 하나님 그런다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일반적인 표현을 하면 종교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사람 누구나 절대자를 그리워하고 절대자를 의지하려고 하고 절대자를 두려워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제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이거 신인 동형론적인 설명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런 사람, 이런 인간 존재가 참 불쌍했습니다. 측은합니다. 긍휼을 베풀고 싶습니다. 이 인간들이 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오려고 하는데 근데 뭐가 가로막혀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법이 가로막히고 있는 거예요. 죄, 사망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골짜기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거 보면은 그런 인간의 존재가 너무너무나 측은하고 불쌍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법을 무시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공의로우시니까, 의로우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법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공의로운 분이 아니십니다. 의로운 분이 아니십니다. 공정하고 공평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인간 죄의 문제는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편에서 이 죄를 해결하려고 무지애를 쓰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좌절하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법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바로 속죄제입니다. 이것은 죄의 싹슨 사망이다, 이 법을 어기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마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속죄제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을 하나라도 그릇 범한 죄인이 하나님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어떻게 하냐? 죄인은요, 숫송아지 또는 순염소 또는 암염소 또는 어린 양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갑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속죄 제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끌고 가서 이 죄인이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안수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 죄를 이 속죄 제물에 다 옮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네가 다 가져라. 네가 내 죄 다 가져가라. 자,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 모든 죄를 이 속죄 제물이 가져갔어요. 그러면 죄의 대가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속죄 제물이 죽습니다. 제사장은 이 속죄 제물의 피를, 피 흘리며 죽는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인 그 성소,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 여러 향단, 등잔대 그 뿔에다가 피를 뿌리고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에 피를 뿌려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느냐? 뒤에 가서 나와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그 대가로 죽어야 돼요. 생명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예요? 저 죄인이 죽습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죄인이 죽는 것이 아니고 죄인의 죄를 대신 진 저 속죄 제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대가로 피를 뿌렸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속죄 제물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나 대신 피를 흘리며 죽습니다. 속죄 제물이 나 대신 나의 죄의 싹스를 지불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죄를 사함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일생에 단 한 번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마다 인간은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인간이 사는 날 동안 계속 반복됩니다. 수많은 속죄 제물이 나 대신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제를 통해 인간이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인간,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인간이 일시적이지만 속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속죄 제물이 무슨 죄예요? 여러분, 숫송아지가 무슨 죄냐고요? 숫염소가 무슨 죄냐고요? 양이 무슨 죄예요? 근데 그 속죄 제물이 내 죄를 다 가져가고 심판받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대신 속죄 제물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죄의 값을 치르고 하나님과 일시적인 화평을 누리게,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속죄제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죄인을 위하여 속죄하는 제사장조차도 죄를 범합니다. 제사장조차도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짐승의 피로는 인간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제물 대속물로 사람들에게 보내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그래서 우리는 보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없앨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저 십자가에서 거둡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예수님이 지시고 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립니다. 죄의 싹신 사망을 감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인인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의 대가인 생명을 지불하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피는 짐승의 피와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그 제사장들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 예수의 죽음은 일시적으로만 인간의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번에 영원히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이와 같이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이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피는 생명이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 법대로 인간의 모든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삼아 심판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대속물로 삼아 인간의 모든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공의로운 하나님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흘러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간의 죄를 자신이 담당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심판받아야 돼요. 그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걸 알기 때문에 주님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그 죄의 철저한 심판을 받음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받야만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히 평화를 누리고 구원받는다는 그 결과를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은 찬미하며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그 모든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그리움,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십자가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와 여러분 모든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대속물, 속죄제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그 눈물이 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멜 깁슨이요, 그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장면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어 달리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고 딱 운명을 하실 때요, 그 감독이 하나님의 이 눈물을 어떻게 그렸어요? 갑자기 저 하늘에서요 빗방울이 하나가 떨어지는데 그걸 클로즈업 시켜요. 그러면서 그 빗방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골고다 언덕에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비가 내리고 번개가 치고 땅이 어두워져요.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이 저 십자가입니다. 저 십자가에는 인간의 모든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 있어요.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서 철저히 심판받으시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심장이 터져버렸어요, 저 십자가에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그 터져버린 심장만이 못 박혀 있는 게 아니에요.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물로, 속죄제물로 단번에 영원히 심판하시고 모든 인간을 단번에 영원히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심판해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심장도 하나님의 마음도 못 박힌 곳이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간인 것처럼 생각해서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묵상할 때 그렇게 묵상하니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 십자가의 하나님의 마음이, 저 십자가의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때문에, 이 십자가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지옥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 사냥꾼의 덫에 걸린 새처럼, 짐승처럼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지금도 불순종의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 악한 영과 상관없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축복,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축복의 사람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죽어도 사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 가지 더 알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모든 죄를 속죄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이젠 속죄제가 아닌 믿음의 법으로 그 사죄, 그 속죄의 은총을 누리게 하십니다. 속죄제가 아닌 이제 믿음의 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죄, 예수님의 속죄의 은총이 내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의 법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율법에다 속죄제를 넣어봐요. 속죄제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일시적이지만 의롭다 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요. 그런데 그 속죄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속죄제의 법은 죄의 경중에 따라서, 죄의 무게에 따라서 속죄 제물이 달라집니다. 만약에요, 제사장이 죄를 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온 공동체 전체가 죄를 지어요. 그러면은요, 속죄 제물로 뭘 드려야 돼요?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만약에 중간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려면 뭐를 드려야 돼요? 숫 염소나 숫 양, 어린 양, 암양을 드려요. 여러분, 그런데요, 평민들 중에서 죄를 지어서 속죄제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은요, 비둘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수송아지나 숫염소, 암양을 살 돈이 없어, 너무 가난해, 그러면 그 비둘기로 드려야 돼요. 차별이 있어요. 근데 믿음의 법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너 많이 배웠네, 많이 가졌다고 너는 가난하게 지지리도 고생하며 살았어,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걸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을 따라 모든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이 법을 따라 차별하지 않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 믿음의 법을 따라 그 사람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이 믿음의 법을 따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차별 없는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믿음의 법을 따라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십자가는요, 사랑입니다. 아멘. 그러나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단번에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죄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 죄의 결과가 어떠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공의와 사랑이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요, 국민들이요, 너무나도 사기를 많이 치는 거예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이 왕이 법을 제정합니다. 어떤 법을 제정하냐면은 거짓말하는 자, 사기치는 자, 이 자들은 걸리면은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고. 그래서 법을 제정하고 법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 이 법을 어긴 범법자가 왕 앞에 끌려왔어요. 근데 그게 누구냐? 왕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었어요. 왕세자예요. 앞으로 왕을 이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근데 그 왕세자의 두 날을 뽑아버려요. 두 눈을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왕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아들이니까 용서하노라? 너는 앞으로 나를 이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왕세자니까 너를 용서하노라. 그러면은 그 왕은 공의로워요? 공평해요? 공정해요? 그러지 않죠. 불의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법은 효력이 없어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은, 왕은 고민합니다. 고민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래요? 두 눈을 뽑기로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는 자기 누나를 뽑고 하나는 아들의 누나를 뽑습니다. 여러분, 자기 눈과 아들의 눈을 뽑는 거, 이것은 공의예요. 왕이지만, 내 아들이지만 법을 공의롭게 지켜야 돼요. 재판해야 돼요. 심판해야 돼요. 그러나 내 한쪽의 눈을 빼는 거, 아버지의 눈을 빼는 거, 이건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공의와 사랑은 공존할 수 있습니다.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여기에서 끝나지 마실 거예요. 여러분들 올해가 아니면 내년도 좋습니다. 그 내년도 좋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예수님의 공생의 일생 중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 십자가에 달린 진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힌 저 십자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되새김질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